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1절과 4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의 풍조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표대 삼아 살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34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더욱 전진하겠노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부터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현재 삶과 미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며 그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온 세상에 넘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 지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글스필드 교회가 34번째로 맞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수의 해밀턴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쌓으며 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후에 선교의 뜨거운 열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쓰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선교와 영성의 두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본받아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4대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호 목사님의 부임과 함께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 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소망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과 화평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원리인 경계와 분리가 아닌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며 세상 모든 민족들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과 영어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거세게 저항을 받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며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오늘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묵묵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지체들과 부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덧입히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또한 장성호 목사님과 하나는 목사님, 김유찬 목사님과 각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드셔서 양떼를 돌보기에 넘치는 능력을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삶의 어려운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성령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병중의 교우들에게도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역의 어려움에도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이규성 신선미 선교사님과 김영석, 김현선 선교사님들께도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해 말씀을 전하실 장성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과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씨앗이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궁핍하여 줄인 이웃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 사용되게 하시며 오직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에 풍성하게 아낌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풍성한 하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들께서도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제 주보를 전체 우리가 스캔해서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그리고 광고 우리 참조할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3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잔치집에는 떡이 있어야 되니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앉으신 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저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분이 하나씩 받아서 가시고 또 귀한 교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신 귀한 두 가정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 밀러 그리고 김혜경 집사님 가정, 김성호 장로님, 장명희 권사님 가정이 20년 동안 또 우리 함께 귀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당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부 인원들이 조금 많이 늘어서 참 감사한데 또 이게 안전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으면 우리 가급적 우리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짝수구역, 홀수구역 또 이렇게 맞추어서 오시면 서로의 안전을 또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입장, 퇴장 절차가 주보에 계속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또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순서 잘 지켜서 나의 안전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우리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 또 정해진 시간부터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 말씀으로 또 우리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또 온라인 방송에도 많이 접속하셔서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 재직회 있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귀한 일들 같은 마음으로 잘 결정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구역별로 저와 짧은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지금은 그쳤는데 그래도 잔디 사정을 조금 살핀 다음에 만약에 잔디밭에서 우리 모이기가 조금 힘들면 우리 본당 들어오시는 입구에 우리 메인 엔트런스 밑에 우리 야외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잔디 사정을 보고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우리 아동부 온라인으로 VBS를 잘 마쳤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본당 앞에서 수료식 그리고 시상식이 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옥권은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꽤 되었습니다만은 영어권 공동체에서 이제 9월 20일 주일부터 우리 교회 체육관에서 현장 예배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우리 영어권 공동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참 중요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 드리는데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더 취약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런치박스를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 들어오시는 입구에 보시면 런치박스 도네이션 받는 함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또 귀한 것들 많이 모아졌는데 우리 9월 27일 주일까지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함께 또 마음을 모으시고 사랑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우리 신예균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한글 학교 한글 수업을 듣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코र्स가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드 9부터 우리 성인분들까지 다 크레딧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 관심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혜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천지 농장에서 우리 야채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인데 또 우리 함께 또 돕고 또 함께 또 귀한 것들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자리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좀 이 시기 지나면서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할 수 있을 수 있으시면 우리 교우들 사업장 방문하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지키고 섬겨온 특별히 우리 두 가정이 20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 밀러 집사님, 그리고 김혜경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성호 장로님, 장명희 권사님 가정입니다. 좀 앞으로 이제 위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감사패 드리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족이 또 다 오셨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20년 금속 기념패 김성호 장로, 장명희 권사 두 분께서는 2000년도에 본교회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기에 이에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새겨드렸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이글스필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장성훈,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20년 근속 기념패 크리스 밀러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두 분께서는 1999년도에 본교회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셨기에 이에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마찬가지로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새겨드렸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이글스필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장성훈, 우리 교우들 마음을 담아서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큰 박수로 우리 귀한들들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색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호 장로님, 장명희 권사님 귀한 가정도 참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 밀러 집사님 그리고 김혜경 집사님 가정, 캐네디언인데 20년을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방언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듭니다. 우리 여러 모든 교우들께 동일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일부에도 자녀들이 교회 예배 출석했고, 우리 2부 예배에도 또 많은 자녀들 나왔는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과 함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댁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함께 있으면 우리 자녀들 어깨에 좀 손을 이렇게 올리고, 또 혹시 지금 함께 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에 품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여러 가정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좀 한 마음으로 우리 학교로 돌아가는, 이제 학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어깨에 또 혹은 머리에 좀 혹은 손을 잡고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함께 손잡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성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이고 앞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서 견고하게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미래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세워져 있고 달려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 믿사오니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견고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학교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평강의 손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날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에 없는 팬데믹으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모요, 인생의 선배로서 이 길을 가라고 혹은 저 길을 가라고 가늠해 줄 수도 없는 새로운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이때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는 일조차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는 이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지나친 걱정으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 터무니없는 자신감으로 이 시기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에 성실히 따르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나와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줄 아는 배려의 사람이 되는 법을 또한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정하지 않는 등교와 온라인 수업의 일정이지만 배움의 자리가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도록 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악한 것을 거절하고 어려울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 닮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사들이 무엇보다 최선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안전에 사로잡혀 우리 자녀들에게 소홀함이 없게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모두를 따뜻하고 공평하고 진실이 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작고 연약한 이들을 소중히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자녀들을 양육할 줄 아는 모든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육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안전을 위한 정책과 학업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되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고 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책과 커리큘럼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바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정 편의를 위한 정책이 아닌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학에 있는 자녀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은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헌신한 귀한 장로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복 주시고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갖도록 한번 박수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이마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는 이들을 가르쳐 오셨고 마음을 밝혀 오셨습니다. 이제도 동일한 성령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한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4년이 된 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 여러 모든 교우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고 지켜온 여러분들의 헌신이 없이는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으로는 세 번째 표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세 절기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호기심이 생기죠.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로 사람들이 모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거기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흥분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설레기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또 모여 있는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우리 발걸음이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을 보게도 되죠.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혹은 성전 주변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성전에 납부할 성전세를 바꾸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또 드릴 재물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피곤한 몸을 좀 어떻게 쉴 수 있을까 해서 잠자리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픈 배를 또 줄이고 허기진 이 배를 또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또 사고 또 그것을 먹는 사람들, 또 그런 와중에 먼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또 각자의 사는 동네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분주하고 많이 모여서 축제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분위기를 아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많은 이 약품 냄새들이 나죠. 과일을 파는 곳에 가면 이 과일이 풍겨주는 달콤하고 또 맛있는 그런 냄새, 그런 향기가 나죠.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연못 주위에 그들을 위한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점점 더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앓는 소리도 들리고 또 깨끗하지도 않고 아마 냄새도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즐거움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이죠.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물은 모든 곳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그릇이라도 물은 다 담길 수 있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물은 다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모든 곳으로 다 갈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다 흐르는 것이 물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이 내리사랑처럼 마치 이 물과 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또 이 땅에서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약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우리도 지금 또 런치박스를 모아서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또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은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썩은 물은 결국 내다 버릴 수밖에 없듯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은 낮아짐의 길입니다. 교회의 길도,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길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길도 사랑 때문에 낮아짐의 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이 낮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말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먼 길을 도망가다가 밤에 길가에서 잠을 자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 밤에 꿈을 꾸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다음날 아침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정합니다.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베델이라고 정했죠.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벳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긍휼, 자비, 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벳과 헤세드가 합쳐진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비의 집, The House of Mercy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분명하죠. 거기서 병이 낫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거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것이 중하든 심각하든 오래되었던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것은 당연하고 붙을만하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는 데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고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습니다.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겠죠.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면 가까운 곳에서 또 먼 곳에서 사람들이 아마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낫는 사람은 적고 몰려드는 사람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몰려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행각이 하나에서 아마 둘에서 5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행각이 늘어가고 아픈 사람이 늘어가면서 이제 이곳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이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비를 경험하는 사람, 병이 걸렸다가 나음을 받는 사람, 고침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그 자비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한 사람이 나으면 10사람은 절망합니다. 10사람이 나으면 100사람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이 움직이는 그 시간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물이 움직이는 그 시간은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 다툼과 경쟁도 생각해 보십시오.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발이 아픈 사람이 있고 손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더 유리한가요? 그 연못까지 가기 위해서는 손이 아픈 사람이 더 유리하죠. 어떤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연못이 움직일 때 누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볼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곳의 경쟁과 다툼과 경쟁을 통해서 자비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있는 다툼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데스다는 많이 아픈 사람은 점점 더 아파져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금 덜 아픈 사람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지만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아파져 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의미심장한 이름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비죠. 말 그대로 긍휼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경쟁과 다툼이 들어오게 되자 이제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 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야 하는, 내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기프트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프라이즈가 된 것이죠. 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베데스다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베데스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연못이었죠. 아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 덜 아픈 몇 사람들에게만 열려있고 더 많은 사람들, 그 아픈 자들에게는 닫혀있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모순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된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을 이 베데스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어느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마치 이 베데스다처럼 닫힌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지만, 아픈 몸을 고쳐보려고 그 은혜의 연못가에 와 있지만, 은혜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그 수많은 병자들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 지붕 아래 모여 있지만 상처와 아픔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기쁨이 사라져 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이 자비를 잃어버린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사랑과 은혜를 잃은 많은 교회와 또 우리 세상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이름뿐인 베데스다가 다시 진정한 베데스다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다툼과 경쟁의 그 세계에서 말 그대로 나고자 루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흥겨운 자리가 아니라 아프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베데스다를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베데스다 거기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에서 그 자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이가 있는 곳을 향하십니다.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캄캄한 어두운 밤과 같을 때, 앞길을 비춰줄 그 등불마저 희미하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은 연못으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절망만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하소연입니다. 연못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랜 병과 계속되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 버린 것이죠. 가진 거 다 떨어지고 나니 주변에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라고 하는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길을 쓰고 다투고 얻고 싸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낫기 위한 길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경쟁하고 다투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곳을 떠날 수 없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다음에는 될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그리고 또 절망을 하고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이죠. 삶은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악순환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절 말씀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지요. 그 사람은 낫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연못으로 걸어간 것도 아니고요, 금식을 하거나 작정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다른 환우들을 살피고 보살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행각을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자비와 전혀 상관없는 이름뿐인 베데스다가 참된 베데스다, 정말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베데스다가 참된 자비의 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베데스다, JS.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은 미스프린트가 났구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vs versus 베데스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JS는 뭐겠습니까? 다 아시는군요. 지저스 이름뿐이었던 베데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된 베데스다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참된 자비의 집, 참된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살아나신 그 장면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이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길은, 이 38년 된 병자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연못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죠. 연못을 향해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길이죠. 그 길 아닙니다. 그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낫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말씀을 듣고 응답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쟁과 다툼으로 몰아가는 그 세상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은 참된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길, 세상의 길 아니고 유대교의 길이 아니고 율법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이 높은 곳을 향할 때 주님은 낮은 데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파로 혹은 사두개파로 서로를 나눌 때 주님은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세상이 미움과 증오에 이끌려서 서로가 다툴 때 주님은 사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이 높은 것을 향하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낮은 곳을 향하게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이 나와 너로 구별짓고 나눌 때 교회는 우리로 하나 되는 길을 보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이 다툼과 경쟁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사람들을 부른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랑으로 어울리는 길을 보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장막을 펴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뿐이었던 그 베데스다가 참된 베데스다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셔야 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여전히 희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계시면 그 절망의 베데스다가 은혜의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증언하는 삶으로 부름받았고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기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주일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나 우리의 비즈니스나 직장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연못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베데스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곁에 베데스다가 필요한 이들을 참된 베데스다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는 지난 34년의 시간을 그렇게 걸어왔고 그렇게 달려왔음을 압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지금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곳에 주님의 교회로 심으셨으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을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름만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 베데스다의 능력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눈은 가장 약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곳에 주님의 눈과 마음이 계십니다. 그분은 절망의 연못을 은혜의 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베데스다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내 삶의 베데스다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이웃과 세계가 베데스다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이제 다시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나 홀로가 아니라 다 같이 걸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걸스필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의 30년, 아니 앞으로의 100년 그 역사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삶의 가장 연약한 곳을 향해 계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의 행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평안과 행복에 다다르는 길인 줄 알고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는 우리 인생길이 마치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게 하는 이름뿐인 베데스다와 같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서서 걸어가라 하시며 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아는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변화의 촉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하고 즐거움의 소리가 높았던 자리가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잊혀져가는 사람들에게로 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먼저 보셨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강건할 때뿐 아니라 약하고 낮아지고 추워지고 그늘질 때 더욱 우리를 살피시고 보듬으시는 주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도록 우리 마음에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34년의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아래로 흘러 모든 곳에 흘러드는 물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만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온 세상에 베데스다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소망의 길에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상록회 어르신들과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해 주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결단 찬양, 주님께서 세운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찬양일 테인데 멜로디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악보 보시면서 이 가사를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이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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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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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교통케 하심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리고 베데스다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환우들과 이제 학업으로 돌아가는 자녀들과 영어권 공동체와 다음 세대의 미래 가운데,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이의 현장과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